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근처에 아수르라고 하는 아주 강력한 나라가 있었습니다. 이 나라가 남유다를 침공한 위기 상황에서 남유다의 왕 히스기야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생각하시면서 본문 보시기 바랍니다. 1절부터 19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히스기야 왕이 듣고 그 옷을 찢고 굵은 배를 두르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왕궁의 책임자인 엘리야김과 서기관 셈나와 제사장 중 장로들에게 굵은 배를 둘려서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에게로 보내매 그들이 이사야에게 이르되 히스기야의 말씀이 오늘은 환난과 징벌과 모욕의 날이라. 아이를 낳을 때가 되었으나 해산할 힘이 없도다. 랍사게가 그의 주 아수르 왕의 보냄을 받고 와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비방하였으니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혹시 그의 말을 들으셨을지라.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들으신 말 때문에 꾸짖으실 듯하니 당신은 이 남아 있는 자들을 위하여 기도하소서 하더이다 하니라. 이와 같이 히스기야 왕의 신복이 이사야에게 나아가니 이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 주에게 이렇게 말하라.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아수르 왕의 신복에게 들은 바 나를 모욕하는 말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한 영을 그의 속에 두어 그로 소문을 듣고 그의 본국으로 돌아가게 하고 또 그의 본국에서 그에게 칼에 죽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더라. 랍사게가 돌아가다가 아수르 왕이 이미 라기스에서 떠났다 함을 듣고 림나로 가서 아수르 왕을 만났으니 왕이 거기서 림나와 싸우는 중이더라. 아수르 왕은 구스 왕 디르하가가 당신과 싸우고자 나왔다 함을 듣고 다시 히스기야에게 사자를 보내매 이르되 너희는 유다의 왕 히스기야에게 이같이 말하여 이르기를 네가 믿는 네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아수르 왕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겠다 하는 말에 속지 말라. 아수르의 여러 왕이 여러 나라에 행한 바 진멸한 일을 네가 들었나니 네가 어찌 구원을 얻겠느냐. 내 조상들이 멸하신 여러 민족 곧 고산과 하란과 레셉과 들라살에 있는 에덴 족속을 그 나라들의 신들이 건졌느냐. 하맛 왕과 아르밧 왕과 스발 와임성의 왕과 헤나와 아와의 왕들이 다 어디 있느냐 하라 하니라. 히스기야가 사자의 손에서 편지를 받아보고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서 히스기야가 그 편지를 여호와 앞에 펴놓고 그 앞에서 히스기야가 기도하여 이르되 그룹들 위에 계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천하 만국의 홀로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천지를 만드셨나이다. 여호와여 귀를 기울여 들으소서. 여호와여 눈을 떠서 보시옵소서. 산헤립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비방하러 보낸 말을 들으시옵소서. 여호와여 아수르 여러 왕이 과연 여러 민족과 그들의 땅을 황폐하게 하고 또 그들의 신들을 불에 던져 싸우니 이는 그들이 신이 아니요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 곧 나무와 돌뿐이므로 멸하였나이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옵소서. 그리하시면 천하 만국이 주 여호와가 홀로 하나님이신 줄 알리이다 하니라. 아멘. 아수르라는 나라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지도에서 보면은 이쪽에 이제 지중해, 오늘날 그 지중해가 있고 거기 바로 이제 여기 이스라엘 있어요. 그 이스라엘이 위에가 북이스라엘, 밑에가 남유다 이렇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또 요쪽에 이제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가 있어요. 자, 아수르가 있고 오늘 요거 좀 지리를 조금 아셔야 돼 가지고 제가 설명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자, 여기 이스라엘이 있다 그랬고 여기 바로 지중해라 그랬죠? 바로 그 밑에 또 어떤 나라가 있냐면 애굽이라는 나라 있어요. 이집트인데 이집트. 그러니까 그 당시에 지금 오늘 본문의 배경에서는 이 아수르하고 이 애굽이 강대국이에요. 여기를 그 근동 지역이라고 하거든요. 근동 지역. 근데 이 근동 지역에 이 패권을 놓고 이 아수르하고 애굽하고 싸우고 있을 때입니다. 자, 그런 이제 지리적 배경 좀 생각하시면서 오늘 설교 들으시면 좀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아수르라는 나라가 점점 이제 강성해졌어요. 그러면서
그 주변에 있는 다른 나라들, 많은 나라들이 있어요. 이스라엘 뭐 이것만 있는 게 아니고 에돔, 모압, 그다음에 여기 위에 아람, 뭐 굉장히 많은 약소국들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수르가 여러 나라들을 다 이 정복을 하면서 영토를 넓혀갑니다. 그래서 이게 아수르가 이제 요 밑에 있는 애굽에까지 이제 넘보기 시작해요. 자기들이 강하니까. 근데 여기가 이 지리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아수르에서 이 애굽으로 가려면은 반드시 이 이스라엘 이 땅을 지나가야만 됩니다. 이쪽이 다 사막이라 가지고 이쪽도 바다고 해 가지고 이스라엘을 지나야만 애굽까지 갈 수가 있어요. 이 과정에서 그 길목에 있었던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있죠. 그러니까 당연히 북쪽에서부터 넘어오니까 북이스라엘이 먼저 망해요. 우리가 지난주까지 이제 북이스라엘의 왕들에 대해서 살펴봤잖아요. 근데 그 나라가 결국 망합니다. 근데 성경은 그 나라가 북이스라엘 망한 사건을 이렇게 설명을 해요. 그 18장 12절 한번 보세요. 18장 12절. 18장 11절에 보면 아수르 왕이 이스라엘을, 이게 북이스라엘이에요. 북이스라엘을 이제 멸망시킨 다음에 그 백성을 사로잡아 아수르에 끌고 가요. 그래서 뭐 어디 성읍에 두었다 했는데 이제 나라가 멸망당한 거예요. 북이스라엘이. 근데 이걸 어떻게 이제 성경에서 설명을 하냐면 12절 한번 같이 읽어봐요. 시작. 이는 그들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그의 언약과 여호와의 종 모세가 명령한 모든 것을 따르지 아니하였음이더라. 자,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기 때문이다. 말을 안 들었다는 거는 뭐 귀가 먹었다 이런 소리가 아니에요. 우리도 그 우리 아이들한테 너는 왜 말을 안 듣냐 이런 얘기할 때 있잖아요. 그거예요, 그거. 아무리 말해도 듣질 않는 거예요. 그걸 말하는 겁니다. 그 아무리 말해도 선지자를 통해서 그렇게 말을 해도 말을 듣질 않아요. 그랬기 때문이고 그의 언약과 여호와의 종 모세가 명령하신 모든 것, 그러니까 언약과 율법을 따르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다. 북이스라엘에 주신 언약이 있어요. 북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누구예요? 여로보암 왕이란 말이에요. 근데 여로보암 왕을 세우실 때 네가 나 여호와를 잘 섬기고 율법을 잘 지키면 너의 왕국이 영원하리라. 다윗 언약에 비견될 수 있는 엄청난 약속을 주셨어요. 그런데 그 조건이 뭐다? 하나님을 잘 섬기고 율법을 지키는 것. 근데 그걸 전혀 지키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언약에서 명시되었던 바대로 불순종의 대가로 나라가 망한 것입니다. 이렇게 지금 성경에서는 북이스라엘의 멸망을 설명을 해요. 이렇게 북이스라엘이 멸망당할 때에 밑에 남유다에서는 히스기야라는 왕이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히스기야 왕 때에 북이스라엘이 멸망을 해요. 이 히스기야의 아버지가 아하스라는 왕입니다. 근데 이 아하스 왕은 이 남유다에서 흔치 않게 우상을 극심하게 섬기던 왕이었어요. 성경에서 보면은 북이스라엘의 길을 따라갔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북이스라엘은 항상 못하는 애들이잖아요. 뭐 짝퉁 종교 만들고 이 짓 하는 애들이잖아요. 그 짓을 자기도 따라했다는 거예요. 우상 숭배를 했다는 거죠. 남유다 안에다가 우상 신당을 지어놓고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고, 그 다음에 그 남유다의 고질적인 병폐가 뭐였어요? 끊지 못하는 병폐가 뭐라 그랬어요?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린 거 산당이었잖아. 산당은 당연히 또 답습을 하고 그런 왕이었어요. 그 히스기야의 아버지인 아하스 왕이. 그런데 그의 아들 히스기야는 이와는 달랐어요. 하나님을 잘 섬기면서, 왜 그런지는 우린 잘 몰라요. 어쩌면은 자기 그 왕이 되고 나가지고 보니까 북이스라엘이 멸망당하는 것을 보고 거기에 어떤 교훈을 받아서 그랬는지 어떤 건지 그걸 알 수는 없습니다. 성경에 안 나와 있어요. 하여간 히스기야는 자기 아버지와는 달리 하나님을 잘 섬기면서 자기 아버지가 만들어 놓은 그 우상의 신당들 다 부숴버리고 산당, 그 유다 왕들이 끊지 못했던 산당까지도 다 철폐를 해요. 산당을 철폐하는 왕은
남유다 왕 중에서 정말 흔치가 않습니다. 근데 그 일까지도 그러니까 이게 종교 개혁을 일으킨 거예요. 그러면서 이 성경에서는 율법을 잘 지켰다. 백성들에게도 율법을 지키게끔 그렇게 잘 다스렸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18장 3절 말씀 한번 보세요. 18장 3절. 그 히스기야에 대해서 뭐라고 평가하는가 보십시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그 4절에 보면은 뭐도 제거하고 뭐도 제거하고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다윗처럼 선한 왕이었다는 얘기죠. 이런 평가를 받은 왕이 이 히스기야하고 요시야 왕하고 딱 두 명이에요. 딱 두 명. 남유다가 총 20명의 왕이 있었거든요. 거기서 이제 뭐 다윗 왕 제하면 19명의 왕인데 그 중에서 딱 2명만이 이런 평가를 받아요. 그만큼 선한, 잘 다스리는 왕이었다는 거예요. 자, 지금 아수르가 북이스라엘 멸망시키고 지금 애국까지 침공하고 싶어 해요. 그럼 당연히 어딜 또 거쳐가야 돼요? 북이스라엘 다음엔 누구예요? 남유다죠. 그렇죠? 남유다. 그러니까 남유다로 이제 또 쳐들어오는데, 자, 이 애굽에서는, 애굽 입장에서는 어때요? 아수르가 계속 밀고 오는 걸 갖다가 보고만 있을 수가 없죠. 그렇죠? 그러니까 요 중간에 있는 지금 남유다하고 군사 동맹을 맺어가지고 아무래도 두 나라가 같이 힘을 합쳐서 싸우면 더 쉽잖아요. 그래서 남유다하고 군사적 동맹을 맺고 싶어 해요. 히스기야 왕은 또 그것을 이용해서 당시에 그 자기 아버지가 이 아수르한테 조공을 바치면서 이 남유다가 봉신국 신세로 돼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애굽 왕이 자기하고 손잡자 그러니까 고 애굽 그 강한 군대를 이제 믿고 요 아수르 왕을 섬기는 그 구조에서 벗어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서 보면은 히스기야 왕이 아수르 왕을 배반하였다 이렇게 나와요. 아수르 왕을 배반하였다. 이거는요 사실 좋지가 않은 거예요. 이거는 지금 이 히스기야 왕이 뭘 믿고 배반을 했어요? 애굽을 믿고 애굽의 군대를 믿고 배반을 했죠. 그렇죠? 믿는 대상이 지금 애굽인 거예요. 지금 히스기야가 종교개혁을 아까 막 잘 일으켰잖아요. 그때는 자기 백성들의 당연한 그런 반발과 반대를 무릅쓰고 하나님만 의지하면서 그 일을 할 수가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뭘 의지하고 있다? 애굽, 군대, 이걸 지금 의지하고 있다. 지금 변질이 된 거예요. 히스기야 사진 변질이 된 거예요. 그게. 그 결과가 아주 참혹했습니다. 히스기야가 아수르한테 반역했죠. 그러니까 배신 때렸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거기에 노한 이 아수르 왕이 남유다를 침공해요. 온 군대를 이끌고 남유다를 침공해 옵니다. 그래서 18장 13절 말씀에서 보면은 이렇게 해요. 히스기야 왕 제14년에 아수르의 왕 산헤립이 올라와서 유다의 어디를 모든 견고한 성읍들을 쳐서 점령했다라고 되어 있어요. 남유다의 여러 개의 그 국방성이라고 할 수 있는 여러 개의 그 성읍들이 있어요. 그걸 다 쳐가지고 점령했다는 거예요. 지금 이제 중요한 성은 수도 예루살렘밖에 안 남은 상황이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세에 눌린 히스기야 왕이 아수르 왕한테 형님 제가 잘못했습니다라고 사죄를 해요. 여기서 제가 배신한 것 정말 잘못했습니다. 급하니까. 그러면서 벌금을 물어요. 자기가 배신한 것에 대한 벌금. 그래서 왕궁의 곳간을 다 털고 그 다음에 여호와의 성전 예루살렘 성전에 보면은 그 금으로 다 이렇게 다 이제 벽에도 입혀놓고 여러 가지 이제 그 치장을 다 해놨거든요. 그 금을 다 벗겨내어서 팍팍 긁어서 하여간 엄청난 또 돈을 마련해가지고 아수르한테 벌금으로 바칩니다. 근데 이 아수르 왕이 거기에 만족하지 않아요. 그거 받을 건 다 받고 그대로 계속 공격을 진행합니다.
그렇게 아수르의 군대가 이제 예루살렘 성 근처까지 와요. 이제는 이 성이 멸망당할 위기에 처한 겁니다. 그래서 아수르의 사신들과 히스기야 왕의 사신들이 만나요. 왜 만나는가 하면은 이 아수르에서 히스기야 왕한테 항복해라, 그 말 하고 싶어가지고 만나자 그런 거예요. 항복해라. 싸워봐야 우리가 이기니까 항복해. 이제 이 얘기를 이제 하라고 만났어요. 근데 그 권유가 매우 아주 굴욕적이었어요. 이스라엘 남유다 입장에서 볼 때는 유다 백성을 이제 모욕을 합니다. 이게 이제 18장에 나오는 말씀들인데 제가 요약해서 말씀드릴게요. 너희가 지금 여기 애굽 이집트 군대 믿고 나한테 반역했는데 그 애굽 아무것도 아니야. 상한 갈대 지팡이에, 그러니까 썩어 빠진 갈대로 어떻게 이걸 지팡이를 짚어요? 이걸 의지하면 어떻게 됩니까? 푹 쓰러지죠, 그냥. 당연히 아무 힘도 못 받습니다. 그것도 상한 갈대 지팡이에 지나지 않아. 애굽은 아무 힘이 없어. 이렇게 얘기를 하고, 내가 너네들한테 말 2,000마리 줄 테니까 그거 타고 나랑 싸울 수 있는 사람도 한번 나와봐. 이 겁쟁이 놈들아. 이렇게 조롱을 해요. 그렇게 유다 백성을 모욕을 하고 히스기야 왕을 비방합니다. 히스기야 왕이 뭐 종교개혁을 그때 뭐 일으켰다고 그러면서 그 산당들 다 없애고 뭐 그 신당들 다 없앴지, 그것 때문에 여호와께서 노하셨어. 그래서 지금 여호와께서 우리 편이야.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너네 백성들한테 여호와를 의지하며 구원하실 거다라는 거짓말 믿지 마. 그러니까 이 히스기야를 사기꾼으로 이렇게 비방을 합니다. 사실이 아니죠. 사실이 아닌데 그래 거짓말을 해서 비방을 했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아수르 왕을 막아낸 신은 아무도 없었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다른 모든 나라를 치면서 왔지만 지네들 그 민족마다 나라마다 다 섬기는 무슨 신 있는데 어떤 신도 자기 아수르 왕을 막아내지 못했다. 그러니까 너네들의 신은 여호와도 별 수 없어.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그 히스기야의 말을 믿지 마.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일종의 이거 심리전이에요. 사기를 꺾어버리는 거군요. 이거 지금. 자, 남유다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런 상황에서 남유다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만약에 항복하지 않으면요, 지금 엄청나게 와 있는 이 아수르 군대가 분명히 예루살렘을 점령하고 나라를 멸망시킬 거예요. 그러면은 항복하면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항복해도 사실은 마찬가지야. 항복해도 왕과 귀족들과 백성들이 아수르로 다 끌려갑니다. 왜냐하면 아수르의 정책이 뭐냐면 서로 민족들을 다 섞어버리는 혼합 정책을 쳤어요. 그러니까 이를테면 우리 그 일제 시대 때요. 그때 창씨개명 해라 뭐 이런 거 했었죠. 그러면서 그 목적이 뭐냐면 우리 민족성을 말살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한민족이다, 단군의 자손이다, 뭐 이런 게 어떤 그런 민족 의식이 있으면 언젠가 우리만의 나라를 다시 되찾자 하면서 독립할 가능성이 항상 있어요. 그런데 민족들 다 섞어버리잖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자, 단군의 자손들아 모여라 하는데 안 모여. 당연히 안 모이죠. 다 섞여버렸는데 벌써? 그렇죠? 힘이 없어요. 그럼 그 나라에. 그러니까 아수르의 정책이 그거예요. 완전히 민족성을 없애버려서 다시는 자기네들한테 대항을 못하게 만드는 게 그 정책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남유다에서 항복을 한다고 해도 똑같이 이 정책은 적용이 돼요. 어차피 나라는 망하는 거예요. 이래도 나라는 망하고 저래도 나라는 망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진퇴양난이라는 거죠. 앞으로도 못 가고 뒤로도 못 가는 그런 어려운 상황에 지금 빠진 겁니다. 자, 이런 위기 상황이 닥친 이유가 뭐예요? 근본적인 이유는 일단 아수르가 계속 영토를 넓혀서 애국까지 가려는 데 있죠. 그렇죠? 그래서 계속 치고 내려오고 있는 거잖아요. 그게 근본적인 원인인데 한편으로는 히스기야 왕이 자초한 부분도 있어요. 아까 히스기야 왕이 애국 군대
믿고 아수르 건드렸죠. 그러니까 히스기야 왕한테도 이게 좀 책임이 있는 겁니다. 자, 아까 지금 남유다 말고 북이스라엘이 먼저 지금 멸망했잖아요. 그때 그 이유가 성경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과의 언약을 지키지 않고 율법을 지키지 않은 거, 그것 때문에 그랬죠? 남유다 이 히스기야 왕도 그런 죄를 지금 지은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잖아요, 지금 일단. 그 다음에 언약을 깨고 율법을 지키지 않았다. 이게 어떤 얘기냐면은 신명기 이제 17장을 보면요. 신명기 17장에는 그 신명기니까 아직 가나안 땅에 들어오기 전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은 왕을 세우게 될 거야. 그렇게 말씀을 주시면서 왕의 자격에 대해서 쭉쭉쭉쭉 말씀해 주시거든요. 그 중에서 이런 게 있어요. 신명기 17장 16절에 그러니까 왕은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요. 병마를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지 말 것이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시기를 너희가 그 이후에는 그 길로 다시 돌아가지 말 것이라 하셨습니다. 지금 자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이 이스라엘이 어디에서 종살이 하다가 나왔어요? 애굽에서 종살이 하다 나왔죠. 거기로 다시 들어가지 말라는 거예요. 거기 애굽하고 다시 손잡지 말라는 거예요. 그는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며 뭘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군대를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애굽하고 손잡지 말라 그랬고 군대를 의지하지 말라 그랬는데 히스기야 왕이 지금 뭘 했어요? 애굽의 군대를 의지했어요. 두 개 다 깬 거예요, 지금. 왕이 해야 할 바를 좀 저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을 저버린 거예요. 히스기야 왕 때 선지자가 그 이름도 유명한 이사야입니다. 이사야 선지자. 우리 성경에도 이사야가 있죠. 굉장히 그 양이 많아요. 총 66장까지도 있습니다. 그 이사야가 히스기야 왕 때에도 이제 활동을 했는데 그런 그 히스기야를 그래서 책망을 해요. 우리 여기 책갈 피해 두시고 이사야 30장 한번 가보세요. 자, 히스기야 왕이 지금 누구하고 지금 손을 잡았다? 애굽하고 손을 잡았어요. 그렇죠? 그 군대를 믿고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30장 1절부터 3절까지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패역한 자식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이 계교를 베푸나 나로 말미암지 아니하며 맹약을 맺으나 나의 영으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죄의 죄를 더하도다. 거기까지. 여기서 보면은 패역한 자식들아 이렇게 얘기하죠. 이게 지금 남유다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화 있을진저 하나님께서 지금 탐탁해 하지 않으시죠? 그들이 이 남유다가 계교, 지네들 나름대로 꾀를 베풀어서 나로 말미암지 아니하며 뭐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가 아니라는 거예요. 뭔가 그 꾀는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가 아니에요. 맹약을 맺었다. 누구와 맹약을 맺었어요? 애굽과. 나의 영으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죄의 죄를 더하도다. 죄라는 거예요. 2절도 같이 읽어요. 시작. 그들이 바로의 세력 안에서 스스로 강하려 하며 애굽의 그늘에 피하려 하여 애굽으로 내려갔으되 나의 입에 묻지 아니하였도다. 바로가 애굽 왕이죠. 바로의 세력 안에서 스스로 강하려 하며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애굽을 의지해서 스스로 강해지고자 했다는 거죠. 그래서 애굽의 그늘에 피해서 어떻게든 좀 아수르 물리쳐 보려고. 그러나 애굽으로 내려갔으되 나의 입에 묻지 아니하였도다. 하나님의 뜻과 전혀 관계없어요. 그렇죠? 3절도 같이 읽어요. 시작. 그러므로 바로의 세력이 너희의 수치가 되며 애굽의 그늘에 피함이 너희의 수욕이 될 것이라. 애굽 이 군대가 너희에게는 오히려 수치거리가 될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 패한다는 거예요. 애굽의 그늘에 피함이 너희의 수욕이 될 것이라. 똑같은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그 아수르 왕이 그 사신 보내가지고 뭐 비방할 때 있었죠. 그때 애굽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했었어요? 상한
갈대 지팡이다. 그 말이 사실은 맞아요. 하나님께서도 지금 그 말씀 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도. 그 의지해봐야 소용없다는 거죠. 그 31장 1절도 보세요. 31장 1절도 같이 읽어요. 시작. 도움을 구하러 애굽으로 내려가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은 말을 의지하며 병거의 많음과 마병의 심히 강함을 의지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앙모하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구하지 아니하나니. 이것도 애굽으로 내려가는 자들은 화 있다고 말씀하죠. 뭘 의지한대요? 말 의지하고 병거의 많음. 그러니까 말과 하고 이제 그 군사 의지하는 거 마병의 심히 강함을 의지하고 그걸 의지하고 그다음에 뭘 의지하지 않는데요?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앙모하지 않는다. 그래서 이게 지금 죄를 지금 묻고 계세요. 하나님께서. 이걸 누가 저질렀다? 히스기야 왕이 저질렀다는 거예요. 이거 갖다가. 히스기야 왕은 다른 게 아니라 만군의 여호와라고 부르죠. 만군의 여호와. 가장 강하신 여호와란 뜻이에요. 그 여호와, 만왕의 왕이신 여호와께서 이 나라를 구원해 주실 것을 신뢰해야 됐어요.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갖다 부정한 게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았다고. 이게 믿음이 없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없다고 이렇게 불신이 아니에요. 그렇게 말한다고 해서. 하나님 있다고는 하는데 하나님 신뢰하지 않는 거, 그게 불신이란 말이에요. 히스기야 왕이 지금 이 죄를 지금 저지른 겁니다. 히스기야는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고 더 나아가 하나님의 뜻에 반하여 애굽의 말과 전차와 병사들을 의지해서 그들과 군사적 동맹을 맺습니다. 우리가 위급한 상황에서 동원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다 동원을 해야 돼요. 그거는 죄가 아니에요. 당연히 그렇게 해야 돼요. 하지만 그 다급함 때문에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직접적으로 혹은 간접적으로 알려주신 뜻을 거슬러 어떤 방법을 취하는 거, 그것은 죄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방법이 있다고 하더라도 사용을 하면 안 돼요. 사용하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일이에요, 그거는. 자, 그렇게 이제 생각하고 보면은 아까 그 히스기야 왕에 대한 그 엄청난 칭찬의 평가가 있죠. 그게 뭐였어요? 다윗의 길로 행하였다. 이거였잖아요. 그렇죠?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다윗의 길로 행하였다. 그 평가가 좀 무색하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다윗보다는 차라리 솔로몬에 가깝지 않습니까? 솔로몬이 어떻게 했어요? 처음에는 하나님이 굉장히 잘 섬겼죠. 그러다 나중에 애굽에서 엄청난 그 말을 막 수입해 와요. 거기도 말이 나와요. 거기도. 그 다음에 애굽의 공주를 비롯한 이방 나라 공주들과 다 정략 결혼을 하죠. 왜 그렇게 많은 여인들과 결혼을 해요? 동맹을 맺는 거예요. 결혼 동맹이에요. 그게. 그래서 정략적 결혼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뭘 의지하여 평화를 유지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에요? 아니죠. 아니에요. 뭔가 어떤 사람의 힘이라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보면은 이 히스기야 왕도 다윗보다는 차라리 솔로몬에 가깝지 않겠느냐 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히스기야 왕은요, 지금 그 진퇴양난의 상황이 있잖아요. 항복할 수도 없고 항복 안 할 수도 없고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 이게 완전히 그 절체절명의 위기 아니겠습니까? 이때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 앞으로 돌아와요. 그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오세요. 오늘 본문 열왕기 하 19장으로 다시 돌아오셔서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그 히스기야 왕이 이 절체절명의 위기 가운데서 어떻게 했는가? 1절 같이 읽어요. 시작. 히스기야 왕이 듣고 그 옷을 찢고 굵은 배를 두르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기도해요. 기도한다고요.
성전에 들어가서 기도한다고요. 자기 옷을 찢고 굵은 배를 두르고 애통과 비탄함 속에서 성전에 들어가서 기도를 해요. 이거 솔로몬에게 없었던 부분이에요. 이거 없어요. 그 2절에 보면은 자기만 그렇게 기도하는 게 아니라 저기 궁정의 대신들과 사장들을 선지자 이사야에게 보내요. 이사야가 이제 여기서 처음 나옵니다. 열왕기에서는 이 선지자 이사야한테 이제 보내가지고 지금 이 진퇴 양난에 빠진 국가의 위기 상황을 얘기하게 하고 하나님께 기도해달라고 부탁을 해요. 이 행위는 히스기야가 애굽을 의지하던 죄에서 돌이켜 하나님의 말씀과 언약을 의지하는 믿음의 행위를 뜻하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왜 하나님의 말씀과 언약을 의지하는 행위냐면, 일단 그 다윗에게 주신 언약이 있죠. 왕위가 영원하리라라는 그 언약 때문에도 그렇고, 그냥 들으세요. 그 열왕기상 8장 33절을 보면은 여기가 그 솔로몬이 성전 다 지은 다음에 성전을 봉헌하는 기도가 나오거든요. 그 내용 중에 이런 게 있어요. 열왕기상 8장 33절부터 말씀인데, 만일 솔로몬이 뭐라 기도하냐면 성전을 가리키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기도를 해요. 만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주께 범죄하여 적국 앞에 패하게 되므로 주께로 돌아와서 주의 이름을 인정하고 이 성전에서 주께 기도하며 간구하거든. 이 상황이 지금 뭐예요? 지금 딱 히스기야의 상황이죠, 지금. 그러면 주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사하시고 그들의 조상들에게 주신 땅으로 돌아오게 하옵소서. 그 땅을 지켜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지어서 거기에 대한 징벌로 하나님께서 다른 나라를 도구로 사용하여 벌하실 수가 있어요. 그때에 회개하여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이 성전으로 나와 기도하면 구원해 달라라고 솔로몬이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히스기야가 바로 그대로인 거예요. 바로 그대로. 지금 아수르가 쳐들어와 가지고 유다의 여러 성읍들이 다 점령당했죠. 적국에게 지금 패하고 있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 상황에서 자기의 죄를 회개하고 성전으로 들어가 하나님을 인정하며 기도한 것입니다. 그래서 히스기야가 하나님의 말씀과 언약을 의지한 믿음의 행위라는 거예요. 이것이. 히스기야는요, 다윗하고 비슷해요. 이 다윗의 길로 행하였다라는 게 이 열왕기에서는 극찬이거든요. 극찬이에요. 근데 이 다윗이 평생 동안 정말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늘 잘했던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아는 굉장히 유명한 사건이 있어요. 밧세바라는 여인과 간음하죠. 그리고 그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서 밧세바의 남편인 우리아라는 사람을 죽여버리죠. 아주 교묘하게 죽여버려요. 마치 다윗이 한때는 그런 큰 죄를 저질렀던 것처럼 히스기야도요, 한때에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선을 넘는 큰 죄를 저질렀어요. 그렇죠? 애굽하고 손잡았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지만 다윗이 간음한 후에 나단 선지자의 책망을 듣고 전심으로 회개했던 것처럼 이 히스기야 왕도 그 죄에서 뉘우쳐 전심으로 회개하며 하나님 앞으로 나가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하고 비슷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다윗의 길로 행한 거예요. 이게. 솔로몬 왕은 어떻게 했어요? 그렇게 죄를 저지르면서도 끝까지 계속 죄를 저질렀죠? 회개하지 않았어요. 그게 다른 점이에요. 히스기야가 다윗하고 비슷한 점이 또 한 가지가 있어요. 히스기야가 오늘 그 1절에서 보면 자기 옷을 찢고 뭐 배를 두르고 아주 애통해하고 비탄에 빠졌잖아요. 그 이유가 뭐인 것 같아요? 이제 나라가 망하게 생겼으니까
그런 이유도 있어요. 더 이상 방법이 없으니까. 그런 이유도 있어요. 하지만 그것만은 아니에요. 사실 더 큰 이유는 뭐냐면 이 아수르 왕이 하나님을 모욕했기 때문이에요. 히스기야는 하나님께서 모욕당하실 수는 없다라는 의분에 차서 자기 옷을 찢고 하나님께 지금 나아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런 아수르를 벌해달라고 탄원합니다. 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랍사게가 그의 주 아수르 왕의 보냄을 받고 와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비방하였으니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혹시 그의 말을 들으셨을지라.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들으신 말 때문에 꾸짖으실 듯하니 당신은 이 남아있는 자들을 위하여 기도하소서 하더이다 하니라. 그렇죠? 의분에 차 있어요 지금. 어찌 하나님께서 모욕당하실 수가 있는가? 다윗의 일생에서 어떤 사건이 기억나요? 의분에 찼던 그 사건이 뭐가 있어요? 다윗이 어찌 살아계신 하나님을 니까지 있게 비방하느냐? 어떤 사건이 있어요? 골리앗 아니에요? 그게 골리앗이란 말이에요. 오늘 지금 읽은 그 4절 말씀에서 보세요. 여기 보면은 랍사게가 그의 주 아수르 왕의 보냄 받고 와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비방하였다 이렇게 됐죠. 살아계신 하나님을 비방하였다. 이 편을 좀 기억을 해놓고 계세요. 지금 다른 구절을 볼 거니까 그냥 들으세요. 사무엘상 17장 36절에 보면은 그 다윗과 골리앗 얘기가 나오거든요. 여기에서 자 블레셋이라는 나라에 골리앗이라는 거인이 와가지고 하나님을 이제 모욕을 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사실은 하나님의 군대라고 할 수 있는 이스라엘을 모욕을 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이 블레셋의 골리앗은 누구하고 비슷하냐면은 아까 내가 말 줄 테니까 2,000마리 줄 테니까 한번 와서 싸워봐 이렇게 조롱했던 이 아수르 왕과 비슷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블레셋의 이 골리앗이라는 인물이. 그런데 그 말을 이제 들으면서 다윗이 당시 왕이었던 사울에게 뭐라고 말하냐면은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 이리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비방했다는 표현 아까 제가 기억하라 그랬죠. 여기 그대로 나온 표현이에요. 사실 이게 다윗이 골리앗의 한 짓거리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요.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다니. 이게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 주제에 오늘 상황과 똑같은 거예요. 할례받지 않은 이방인 주제에 감히 살아계신 하나님을 비방해? 그러니까 지금 이 히스기야는요 의분에 차 있는 다윗과 비슷해요. 다윗의 길로 행하는 거예요. 히스기야는. 여기 히스기야가 기도하자 하나님께서 즉시 응답하십니다. 오늘 본문 그 19장 6절 하나님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이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 주에게 이렇게 말하라.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아수르 왕의 신복에게 들은 바 나를 모욕하는 말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그 모욕하는 말을 내가 들었다. 말씀하세요.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무슨 말이에요? 나만 믿어. 나만 신뢰해. 그런 얘기예요. 너 전에는 나 신뢰하지 못해서 애굽에 찾아갔었지? 아니야. 이제 나만 신뢰해. 두려워하지 마. 이렇게 말씀해 주세요. 그러면서 7절에 보면은 계속해서 말씀하시길 내가 한 영을 그의 속에 두어 그로 소문을 듣고 그의 본국으로 아수르 왕이 자기 나라로 돌아가게 하겠다는 거예요. 또 그의 본국에 돌아가서는 칼에 맞아 죽게끔 그렇게 하시겠다. 아수르 왕의 속에다가 어떤 영을 집어넣어 가지고 어떤 소문 듣고 돌아가야 되겠구만 하는 마음이 생기게끔 그렇게 하나님께서 만드시겠다는 얘기예요. 남유다를 구원하시겠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일하시기 시작해요. 그 9절에 보면은 아수르 왕이 어떤 보고를 받아요. 그 아까 7절에 뭐라 그랬어요?
그로 소문을 듣고 돌아가게 하겠다 그랬죠. 그죠? 어떤 소문을 들어요. 이 소문 이게 그 리포트예요, 리포트. 리포트를 갖다가 이 왕이 하나 이제 접한다고요. 그게 뭐냐면 이게 구절이에요. 아수르 왕이 구스 왕 이렇게 나오는데 구스가 뭐냐면은 지금 에티오피아 그쪽이거든요. 여러분 그 이집트 그 애굽 우리 계속 얘기를 하잖아요. 이 애굽의 왕조가 계속 바뀌어요. 이게 어떤 한 민족이 계속 다스렸던 게 아니에요. 어떤 민족이 다스렸었고 그 다음에 또 다른 민족이 또 이걸 정복하고 또 자기네들이 또 애굽을 다스 이렇게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 당시에 구스 그 이티오피아 의 민족 얘네들이 애굽을 점령하고 애굽 왕조를 세워요. 그래서 여기서 구스 왕 디르하가라고 하면은 이게 곧 애굽 왕 바로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게 애굽의 애굽. 그 아수르 왕이 지금 무슨 소리를 들었냐면은 애굽의 왕이 아수르 왕하고 싸우려고 출정했다. 이 보고를 지금 이제 받아요. 지금 애굽 군대가 유다하고 지금 동맹을 맺고 있잖아요. 그래서 유다가 위급하니까 좀 도우러 오고 있다. 이 소식을 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아수르 왕이 이제 다급해져요. 그렇죠. 다급해지죠. 그러니까 이 심리전을 갖다 또 펴니다. 히스기야 왕한테 항복하라고 재차 이제 권하는 편지를 써요. 그게 이제 그 내용이 10절부터 13절까지입니다. 이 내용은 아까 저기 유다 백성들을 갖다 비방하고 히스기야 왕을 또 비방했던 그 신하 있거든요. 아수르 왕의 신하가 그렇게 했거든요. 그 말하고 거의 대동소이해요. 비슷해, 거의 비슷해. 근데 그 차이가 있어요. 아까 그 아수르 왕의 신하가 비방할 때에는 히스기야 왕을 이제 비방했었거든요. 그래서 히스기야의 말에 속지 말라. 여호와를 의지하면 구원할 것이다라는 게 거짓말이다. 히스기야는 사기꾼이다. 히스기야 왕을 비방을 했었는데 지금 이 아수르 왕의 편지에서는 여호와를 직접적으로 비방을 해요. 그 10절 말씀에 보면은 그 편지에 뭐라고 써 있냐면 아수르 왕이 보낸 편지에 10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유다의 왕 히스기야에게 이같이 말하여 이르기를 네가 믿는 네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아수르 왕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겠다 하는 말에 속지 말라. 하나님을 비방하고 있죠. 하나님을 비방하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지금 아까 그 말보다 더 악한 거예요. 왕을 비방하는 게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을 지금 비방하고 있습니다. 이 편지를 읽은 히스기야 왕이 다시 성전으로 가서 그 편지를 하나님 앞에 딱 펴놓고 기도합니다. 그 기도가 이제 15절부터 이제 나와요. 그 16절에서 보면은 여호와여 귀를 기울여 들으소서, 여호와여 눈을 떠서 보시옵소서. 산헤립이 아수르 왕이에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비방하러 보낸 말을 들으시옵소서. 산헤립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비방하고 있습니다. 여기 지금 살아계신 하나님을 비방한다는 표현 또 나왔죠. 다윗이 얘기했던 그 말이 또 나오고 있잖아요. 그렇죠? 어찌 이 일을 모른 척하고 계실 수가 있습니까? 눈을 뜨옵소서, 귀를 여옵소서. 당연히 하나님께서는 다 보고 다 듣고 계세요. 근데 가만히 있지 말라는 표현을 이렇게 완곡하게 한 겁니다. 자, 이 말이요. 단순히 지금 나라가 멸망당할 위기에 차서 급한 마음에서 낸 기도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모욕받으실 수 없다라는 의분에 찬 기도였음을 우리가 여기서 다시 한번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만약에 애국 군대를 전과 같이 의지했었다면은 이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상황이 어때요? 애국 군대가 도와주러 오고 있죠. 그러면은 애국 군대를 의지하고 있다라면 어떤 생각을 하겠습니까? 조금만 더 버티자. 조금만 있으면은 저놈들 다 물러간다. 성전에 나가서 이런 기도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기도만 봐도 히스기야 기도는 그저 나라를 구해달라는 그런 기도가 아닙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욕당하실 수 없다라는 의분의 기도인 거예요. 이거는 17절부터의 그 기도에서 계속 얘기하고 있죠.
그 아수르 왕이 자랑하고 있는 내가 그 이방 나라들의 모든 신을 내가 다 꺾었어. 근데 그 이방의 신들은 고작 사람이 만들어낸 그냥 나무와 돌에 불과한 것 아닙니까? 사실이 그렇죠. 다 만들어낸 사람이 만들어낸 그냥 조각품이란 말이에요. 그게 무슨 신이에요? 그걸 갖다가 그냥 꺾었다고 그냥 의기양양해 있는 아수르 왕이란 얼마나 한심한 존재입니까? 근데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시죠. 하나님은 아까 기도했듯이 살아계신 여호와란 말이에요. 살아계신 여호와. 참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아수르 왕이 이길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그래서 그 기도의 끝이라고 할 수 있는 19절 보면은 같이 읽어요. 19절 같이 읽어요. 시작.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옵소서. 그리하시면 천하 만국이 주 여호와가 홀로 하나님이신 줄 알리이다 하니라. 이제 아수르 왕을 꺾고 우리 남유다를 구원해 주옵소서. 그러면 정말로 여호와께서 오직 단 한 분의 참 신임을 온 세상이 알게 될 것입니다. 여호와께서는 모욕받으실 수 없으며 여호와께서는 오직 영광 받으셔야 할 분입니다 라는 기도예요. 이게 이 기도의 핵심인데 이게 기도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는 15절에도 나오죠. 15절에도 보면은 그 앞에서 히스기야 기도가 이르되 기도의 첫 부분 그룹들 위에 계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천하 만국의 홀로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천지를 만드셨나이다. 그러니까 기도의 앞뒤가 똑같은 말이에요. 이게 주제라는 거예요. 이게 주제야. 자, 히스기야가 뭐라고 기도한 겁니까? 뭐 칼, 창, 말, 전차 이런 군대가 아닌 여호와께서 여호와의 힘으로 이 나라를 구원하시는 사건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유일한 신임을 온 세상에 알게 하소서. 이 기도를 한 거죠 지금. 그렇죠? 이게요 다윗이 골리앗과 싸울 때 골리앗을 향해서 다윗이 선포만 하고 똑같아요. 사무엘상 그 17장 46절에 보면 다윗이 이렇게 골리앗에게 얘기합니다.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네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에 세워 땅에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시는 줄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똑같은 말이에요. 똑같은 말이에요. 히스기야 왕은 다윗의 길로 행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수르 군대를 몰아내시고 이제 왕을 죽이시는 일을 계속하십니다. 그래서 천사를 시키셔가지고 하룻밤 사이에 아수르 군대가 18만 5천이었는데 몰살당해요. 하룻밤 사이에. 이거 하는 게 전혀 어려운 게 아닙니다. 출애굽할 때에도 애굽의 모든 장자들을 하룻밤 사이에 다 죽이셨죠. 홍해를 건너올 때에도 애굽의 수많은 군대를 갖다가 다 순식간에 멸망시켜 버리셨죠. 하는 게 전혀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아수르의 군대도 하룻밤 사이에 다 죽었습니다. 그리고 힘이 빠진 아수르 왕이 자기 나라로 돌아갔고 거기에서 반역자의 칼에 맞아 죽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모두 성취가 됩니다. 다윗은 작은 돌멩이로 아무도 날 이길 수 없다 자만했던 이방의 거인 골리앗을 꺾었고 히스기야 왕은 기도로 아무도 날 이길 수 없다 자만했던 이방의 거인 아수르 왕을 꺾었습니다. 다윗은 선포했고 히스기야 왕은 기도했어요. 이 둘은 달라 보이지만 똑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기도는 세상에 대한 선포이고 세상을 향한 믿음의 선포는 하나님을 향한 기도예요. 믿음이 없으면 선포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히스기야 왕은 다윗 왕의 길을 걸었던 것이죠. 다윗 왕을 하나님께서 흡족해 하신 이유는 그의 행위가 평생 동안 완전해서가 아니었습니다. 자기가 잘못한 것을 책망받았을 때
그 잘못해서 돌이키는 회개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솔로몬과 차별되는 부분입니다. 책망을 들어도 회개하지 않는 솔로몬 왕과는 전혀 다른 왕이었어요. 히스기야 왕도 그렇습니다. 이 역시 한때 옳은 길에서 이탈했었지만 죄에서 돌이켜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저 하나님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리로 돌아온 것, 이것이 히스기야가 다윗과 비견되는 훌륭한 선한 왕이었다라고 성경이 평가하는 이유입니다. 우리도 약하고 악하기 때문에 때때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악한 판단을 할 때가 있습니다. 누구나 죄를 지을 수가 있어요. 예외는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그런 실수를 할 수가 있죠. 중요한 것은 그 죄에서 돌이키는 거예요. 그냥 예배당 나와서 하나님 그때 제가 잘못했네요가 아니고요. 실제로 그 죄에서 돌이키는 거란 말이에요. 실제로. 그 죄의 본질이 뭐예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다른 것을 의지했던 거예요. 그게 그 죄의 본질이에요. 내가 회개한다면 그 부분을 실제로 고쳐야 하는 겁니다. 내가 앞으로 모든 선택을 하는 그 자리에서 더 이상 하나님의 뜻을 직간접적으로 거스르는 방법을 택하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내가 손해를 볼 수도 있는 비합리적인 결정이라 하더라도 하나님만을 신뢰하는 이 자리로 돌아오는 것, 이게 회개, 이게 회개. 값싼 회개 아무 소용 없습니다. 아무 소용 없어요. 말로만 하는 회개, 하나님께서 내가 그것을 역겨워한다, 싫어한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돌이킴, 이 실제로 돌이켜 고치는 회개는 세상이 이해할 수 없고 나 자신도 이해할 수 없는 순종을 요구해요. 신자는 이렇게 해서 내게 득이 되느냐 실이 되느냐에 앞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이게 선하냐 악하냐,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이게 옳으냐 그르냐를 생각해야 됩니다. 때로는 말도 안 되는 순종을 해야 될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이해의 대상이 아니라 순종의 대상입니다. 다 이해하려고 그러지 마세요. 그냥 순종하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을 신뢰하는 건 그런 거예요. 다 이해가 되고 다 합당해서 순종하는 거 누가 못합니까? 그거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분은 어디 좀 치료를 받아야 돼요. 이렇게 하는 게 당연히 좋은 거면 당연히 그렇게 해야지. 신자는 그런 사람이 아니란 말이야. 내가 이해가 안 되고 이렇게 하면 뻔히 나한테 손해가 올 것을 알면서도 내가 이렇게 하면은 돈 좀 못 벌게 될 것도 알고, 내가 이렇게 하면은 내 여가 시간 충분히 못 즐길 수 있는 것도 알고, 그러면서도 하나님께 순종하는 이런 비합리적인 결정을 하는 것이 신자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악한 판단을 전혀 하지 않으면서 살면 가장 좋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 수 있는 사람은 죽기까지 하나님께 순종하셨던 예수님밖에 없어요. 아무도 그렇게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 칭찬 들었던 이 다윗도요, 그 밧세바 범죄로 끝나지 않았어요. 그 집안에서 나중에 어떤 일이 있습니까? 사실 그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 보응을 하시는 건데, 다윗의 아들 중에 한 사람이 자기의 이복 누이를 겁탈을 해요. 마치 다윗이 밧세바를 겁탈했던 것처럼 똑같은 일이 자기 집안에도 일어납니다. 그러면은 다윗 왕은 아버지로서 어떻게 해야 됐을까요? 그 아들을 엄하게 징계했어야 됐어요. 그런데 묻어버립니다. 또 죄를 저지른 거예요, 다윗이. 그때 그게 씨앗이 돼서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그 겁탈당한 이복누의 친오빠가 이 겁탈한 이놈을 자기가 죽여버려요. 마치 다윗이 우리아를 죽였던 것처럼 친오빠도
교묘한 술책을 써서 이 사람을 죽여버립니다. 하나님께서 똑같이 보응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은 살인한 이 사람도 잘못한 거죠? 다윗이 어떻게 됐습니까? 엄하게 징계했어야죠. 근데 다윗은 이것도 묻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다윗은 밧세바 그때만 실수한 게 아니에요. 사실 성경에 기록된 것만 이 정도라서 그렇지 기록되지 않은 그의 많은 잘못들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히스기야는 어떻습니까? 히스기야요? 지금 회개해가지고 다시 돌아왔죠? 그럼 이제 죽을 때까지 이렇게 잘 살았으면 좋겠는데 이제 여러분 저기 가정예배 드리시면서 보세요. 어떻게 해요? 히스기야 왕이 뭐 이제 그 자기 병에 걸렸다가 이제 낫는데 병 문안 왔던 바벨론의 신하들에게 자랑질합니다. 나 이렇게 위대한 나라의 왕이야. 이렇게 자랑질을 해요. 교만해져요. 교만해져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지켜주시고 건강을 주셨는데 내가 이렇게 위대한 나라의 왕이야 하면서 거들먹거린다고요. 또 죄를 저질러.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서 그 집안을 이제 심판하겠다라는 말씀을 주세요. 우리도 그럴 거예요. 우리도 그럴 거예요. 타락해서 죄성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 없는 우리는 매 선택의 순간마다 이 결정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합당하고 선한 일입니까? 묻고자 계속 노력하는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그것도 안 하면 그건 신자가 아니야. 그건 신자가 아니야. 그거는 자기 머리대로 살고 자기 욕심대로 사는 게 그게 무슨 신자예요. 매 선택 결정에서 반드시 우리는 그 고민해야 된다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잘못 판단하거나 그래서는 안 되나 나의 욕심을 이기지를 못해서 잘못된 결정을 할 수가 있다고요.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다윗이나 히스기야보다 훨씬 나은 사람들이에요.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예수님께서 계시거든. 우리에게는 예수님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 대신에 속죄하시고 나 대신에 완전히 순종하셨다는 그 사실 때문에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께로 받아들여지는, 언제나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 은혜에 의지하여 위로와 평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죄책감에 계속 시달리지 않을 수 있다고요. 누구보다도 의로웠던 다윗의 길이 대단해 보이지만 다윗과 비교할 수 없는 완전한 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계시니 죽기까지 순종하신 그분을 붙잡고 험한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히스기야 왕을 보면서 우리가 배워야 할 점도 보고 또 우리가 주의해야 할 점들도 보았습니다. 어쨌거나 히스기야 왕은 저희들보다는 훨씬 나은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런 위기 상황이었다면 저희는 분명히 인간적인 방법만을 그저 찾고 또 찾았을 텐데 히스기야는 자기를 도우러 올라오고 있는 애굽 왕에게도 의지하지 않고 다시 온전히 회개하여 하나님께 의지하는 모습을 볼 때 저보다는 훨씬 나은 사람이었음을 이 시간에 인정합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이런 히스기야 왕이 늘 부족했음을 또 보여주시고 그런 히스기야 왕만도 못한 저희들은 과연 어찌할꼬 또 생각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을 수 있다라는 이 복음을 저희에게 주시고 저희들이 이 세상에서 때로는 실수할지라도 하나님의 나라로 분명하게 들어갈 수 있게 해주셨음을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시여, 이런 복음이 값싼 회개 또 면죄부, 우리 개혁가들이 그렇게 비판했던 면죄부가 되지 않도록 하여 주시고 우리 신자들이 매 순간의 결정에 있어서 하나님의 뜻을 늘 묻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그렇게 살겠습니다. 저희 안에 있는 이 욕심과 그리고 저희 머릿속을 채우고 있는 똑똑한 척, 잘난 척하고 있는 이 교만함을 주여
모두 깨부수어 주시옵고 하나님의 뜻을 먼저 묻고 함의 뜻에 내가 손해볼지라도 순종하겠다라는 결단과 그 행동의 인테그리티를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